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결정을 이루는 가운데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허무맹랑한 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용감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성원하십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세상과 싸워 살아남는 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요, 사명이며 삶의 보람입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하셨습니다. 세상과의 이런 영적 싸움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요래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작 애굽에서 살 때는 적이 없었습니다. 노예였을 망정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비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출애굽하자 성난 애굽 군대가 뒤를 쫓고 홍해가 앞을 막고 아모리,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모의 전쟁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신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합니까? 적보다 강한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용기와 사기가 충천해도 변변한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지요. 우리의 무기는 이것입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 없이 세상을 이길 사람은 없다는 말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과 무기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은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돌팔매가 아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외쳤어요. 따라서 다윗이 물매로 던진 조약돌은 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째,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시련,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은 신자를 유혹합니다. 유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은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유혹과 시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시련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보다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련을 경험한 사람은 시련을 경험한 후에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은 곤두박질 치지요. 인생이 실패합니다. 본문에서 왜 사도 요한은 이긴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이 많지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세상의 유혹은 모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변하여도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세 가지와 늘 마주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약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성령으로 충만해도 죄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것에 능숙하지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그러했어요.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는 욥에게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통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 동안 여리고 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왜 돌아야 하는가도 알지 못한 채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것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가리켜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에 물맷돌을 들고 나섰을 뿐입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이 뛰어났지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언뜻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체성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직결됩니다. 정체성은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릅니다.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본문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이외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염려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지요. 염려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문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어지죠. 믿음은 이론을 넘어섭니다. 상식을 넘어섭니다.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제한된 영역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야를 넓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폭을 넓힙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집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의미이지요. 바라보는 대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이야기에는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가리켜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가운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주목하지 않게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너무도 짧고 즐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법은 어렵습니다. 땅에서 패드를 젓고 일어나기를 연습하고 누가 밀어주는 순간순간에 그 연습을 지나서 수많은 파도와의 착오가 지나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순간순간 그 길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이제 나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물을 때가 아닌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시요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고비마다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사랑보다 미움이 많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미움보다 사랑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새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감동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